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 시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원형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시편 78편 12절부터 읽겠어요. 1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어요. 11절부터 12절부터 25절. 시편 78편 12절부터 25절. 12절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급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배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였고 또 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밤낮을 비같이 내려 떡을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죽이셨나이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풍족히 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아삽의 시인데요. 이게 이제 78편이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바다를 물로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반석과 물을 나오게 하시며 40년 동안 먹이신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나오죠. 18절에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19절이죠.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광야에서 광야의 식탁이라는 게 나와요. 광야의 식탁.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낸 거는 광야의 식탁을 하나님이 받아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으랴? 이거 불가능하다. 근데 실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행진은 아침마다 밥상에 내려오는 거죠.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그걸 통해 밥을 먹고 이걸 저장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이제 있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식탁을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식탁을 받았다. 오늘 그렇게 정리하죠. 밥상, 우리가 말하는 행밥과 같은 그죠? 말씀의 밥상을 먹고 이렇게 지냈다. 이제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다. 이게 언제 반역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반역하고 나오고 잊어버리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얘기를 25절에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이셨는데
그를 하늘 양식을 주셨다. 하늘 양식. 예를 들면 광야의 식탁에 하늘 양식 먹은 거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주듬 행박을 우리가 가천소망교회에서 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를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가? 이건 또 하나의 무슨 프로그램인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광야의 식탁에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밥을 뭐 화려하게 먹는들 지나고 나면 허탈해요. 저도 이제 가끔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는데요. 뭐 이제 밥상머리를 이제 오래 해왔으니까 할 때 되면 이제 자주 밥상을 이제 식사를 이렇게 나누죠. 근데 나가서 뭐 어디서 먹을까 이렇게 미리 이제 아이들이 다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그럼 거기 가자 이렇게 가요. 근데 가면 참 좋은 음식이죠. 한번 먹고 나면요 그냥 또 똑같아요. 그다음 아침 지나면 또 그 상태고 딱 하루 분량 그죠? 더 먹지도 못해 배가 불러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먹고 싶지를 않더라고. 배가 딱 차면요 뭘 천하에 뭘 준다고 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육신의 음식은 딱 그 정도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고. 그럼 그 이상을 채우는 거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우리의 어떤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그것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그 얘기가 사실은 광야에 시험 받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건 아마 출애굽의 이 광야를 그대로 연결해서 예수님이 야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넌 떡으로만 산다고 그러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냐? 아니다. 나는 말씀이 떡이 되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집에 밥만 먹는데 이제 밥만 먹는 데서 영혼의 양식을 같이 먹는 이 교회를 우리가 가정에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건 하나님의 주신 어떤 영적 의미, 아주 본질적인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거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공감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이게 이 싸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마귀는 안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너는 육신의 밥만 먹어라. 뭐 영적인 게 있냐? 아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싸움도 아마 이런 싸움을 여전히 존재하게 될 거다. 이걸 볼 수 있죠. 어떻게든지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몰아내야 돼. 그게 사단의 절대 명령이에요. 마귀들은 그걸 가지고 집중 공략을 할 거예요.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아이들 어떤 수를 쓰다는데 이걸 뽑아내면 그냥 이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가 이걸 도와주고 이걸 세워주고 이 당면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시키고 우리가 함께 가자 격려하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특히 교육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어떤 소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갖습니다. 저도 뭐 많은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한 30여 년 동안 뭐 수많은 뭐 이런저런 지나온 거 보니까 많이 있는데 결국 가정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느 날 제가 이제 마음속에 뭐가 왔냐면 목회를 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 가정이, 저는 그래도 가정을 이제 소중히 하고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막 신방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저거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한 게 얼마나 바빠요. 초기에요. 3년 동안 그때 애들이 태어났는데 거의 방치하고 다녔어요. 방치. 딱 돌아온 게 3년 동안 새벽부터 막 저녁까지 또 낮에는 전도해야 되잖아요. 막 개척하니까 뭐
온 힘을 다해요. 저 아내하고 맨날 그 저녁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새벽에 또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온 젊은에서 3년 동안 거기에 올인을 했어요. 근데 3년 기간 동안 아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들, 이것도 한 생명인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인데, 내가 안 하면 이건 누가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보, 우리가 좀 시간을 빼서 일을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밥상머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밥상머리를 자료를 제가 찾기 위해서, 그때는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적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쭉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결국 이제 찾아 들어간 것이 유대인, 결국 이제 밥상머리, 안식일, 이걸로 이제 찾아 들어갔어요. 제가 구라파에 뭐 예를 들면 핀란드라든가 예를 들면 독일, 영국 뭐 그죠 있는 그런 교육들 뭐 쭉 뭐 학교에서 막 핀란드 공법, 뭐 영국 공법, 스위스 공법 많잖아요. 그런 걸 이제 쭉 봤는데 구라파의 교육은 뭐의 맹점을 제가 찾았냐면 전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모든 교육. 근데 어디가 빠져? 가정이 빠졌어요. 가정은 다 우울증과 또 막 문제 있고 많더라고. 그리고 핵가족 되고 세대간도 없고요. 뭐 그런 속에서 결국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 걸 제가 발견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간 것이 결국 유대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가정을 핵심으로 잡고 가정을 통해서 이뤄간 그 이제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근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히브리적인 전통을 이걸 좀 성경적으로 살려서 우리가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마 힘이다. 그리고 제가 한 힌트를 잡은 것이 종교개혁에 그 뿌리를 잡고 일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왔어요. 유대인의 그 헤브라이즘 전통을. 그래서 청교도 교육은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학교 안 보내잖아요. 걔들은 일종의 옛날에 홈스쿨링이에요. 그죠? 그래서 철저해서 거기서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나온 거예요. 수산나 웨슬리가 10명의 10몇 명인가? 10명 넘죠. 그 가정 아이들을 키웠죠. 혼자 학교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키워서 유명한 그 중에 하나 찬송가를 지은 찰스 웨슬레,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를 길러낸,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뭐 훌륭하게 했어요. 근데 참 한 역사를 움직인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그게 밥상과 가족에서 그리고 일어난 것이다. 이런 걸 보고 그것이 이제 청교도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사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구약부터 쭉 내려온 것이 맞다. 이거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확신이 오면서 그러려면 나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결혼한 아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왔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감사한 게 이게 어릴 때부터 했던 이 교육의 효과가 이게 서서히 나타나더라고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금방 나타나는 걸 생각했으면 제가 무너지는데 왜 제가 많이 좌절했어요. 이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너무 퀄리티가 높아. 그걸 따라갈 사람은 없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상당히 밑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따라오기가 막 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꾸준하게 하자.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점점 이게 높아지고 그게 힘이 나오는구나. 자기도 모르게 나고 이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제 뭐 올라와서도 여전히 이제 밥상에서 같이 말씀 나누고 얘기를 나누면 지난번 시간도 한 2시간, 3시간을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는 가봐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요즘에 좀 맞다.
옳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가족이 아이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걸 하나의 컨셉을 잡을, 뭐가 생각나니? 그러면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속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지냈던 거, 그것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고 이제 그런 얘기해서 참 기나긴 싸움이었지만 이게 참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그 어떤 원리, 이건 단순히 뭐가 하나 되니까 한다기보다 정말 했던 거를 우리가 나오고, 제가 이제 과천소망교회에 와서 이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 일을 좀 하면서 교회적으로 한 열 몇 가지 교회가 쭉 해왔어요. 근데 했는데 다 그만두더라고요. 3개월, 뭐 5개월, 또 뭐 한 2년 정도 한 교회도 있었고요. 근데 지속을 못하고 이게 중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교인이 아니었어요. 교인이 아니었다. 정작 목사님 자신은 안 하는 거예요. 하라요. 결국 교역자, 거기에 있는 그 중심이 거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목회자를 움직이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죠? 가장 긴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지. 그죠? 이게 올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거든요. 저는 상당히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처음에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이게 될까? 그죠? 이 56년 역사에 이 전통 속에서 과연 이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냥 따라서 그런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불신의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죠? 저도 오래된 교회를 많이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다는 걸 너무 알거든요.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당회 중에 한 분이라도 막으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목숨 걸고 막으면요 절대로 못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건 불가능. 근데 이게 이렇게 온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래서 저는 그 면에 참 감사하고 10개월까지 달려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10개월 지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꼭 아이가 잉태해서, 그죠? 10개월 동안 산고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걸음마죠. 걸음마. 그래서 아마 우리 목회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뭐 10개월 했는데 뭐 갖고 또 무슨 뭐 컨퍼런스를 한다는 게 뭐 좀 아마 이런 것에 좀 약간 좀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이의도 있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뭐 목사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컨퍼런스나 이런 게 조심스럽거든요. 자칫하면 이제 자기 어떤 자랑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거를 완성해 갖고 하는 거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내 걸 만들어서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죠? 같이 나누면서 가야 되는 걸로 하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점검하고 자기 점검하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외부적인 보다 교회 자체적으로 하고, 외부적인 거는 조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함께 갑시다. 그죠? 출발을 같이 합시다. 단지 우리가 좀 1년 앞서 있는데 같이 갑시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초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님들이 좀 상당히 좀 부담도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게 일하고 사주하고 하는 것이 좀 이게 여러 가지 또 뭐 해야 되면 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역에 동참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뭐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이 당연성, 확실성,
분명한 거,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바라보고 그를 진짜 교회 속에 좀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어져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저도 어디 가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뭐 언제라도 오늘 당장 폐기할 거다. 그냥 당장 폐기한다. 그냥 뭐 이거는 뭐 가차없이 폐기한다. 그죠? 제가 뭐 30년 해왔다 하더라도 새로운 게 있고 이보다 낫다면 당장 폐기하죠. 뭐 그걸 주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좀 글을 이제 좀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걸 정리한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대화 나누면서 정리한 건데, 이건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마음적으로 좀 이거를 공감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목표, 원리, 이게 확신이 안 오면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딱 멈추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오고 깊은 토론도 일어나고 같이 얘기도 일어나고, 그래서 좀 이것을 우리의 목회로 삼으면 아마 이게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나 이런 걸 여기서 이런 걸 또 우리가 배우면 그 다음에 목회지나 그런 쪽에 나갈 때 그대로 또 응용되고 나올 수 있는 길들도 열려지고, 또 우리 자체도 함께 참여하고. 저도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지만 부격자거든요. 저는 이 자리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단지 제가 좀 미리 경험한 거를 얘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뭐 제가 뭐 대단히 해서 뭐 알리고 이런 것보다 사실 오늘도 저는 뭐 잠깐 왔다 간 중에 부격자예요. 그죠? 약간 파트 부격자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를 잘 돕고 세우고, 그게 뭐 저의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뭐 제 사명 다하면 뭐 다음 시간은 얼굴 안 보일 겁니다. 그죠? 언제라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 다하겠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되는 게 이게 나의 교회고 나의 사랑하는 교회고 그게 한국 교회고 하나님 나라 교회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성경적인 배경 쭉 적었어요. 여기 좀 3페이지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어온 말씀 밥상 이야기. 그래서 쭉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걸 쭉 읽어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까지 온 역사를 간단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교회로 딱 보면요,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어디하에 싸우냐면 건물 교회하고, 이건 좀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얘기해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건물형 교회의 시스템, 그죠? 구조하고 가정 어떤 속에 이루는 어떤 소규모의 어떤 교회 모습하고 이거의 어떤 조화, 이거의 어떤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는 건물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앉으나 서나 교회예요. 앉으나 서나 교회. 누워도 교회, 있어도 교회. 오직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지내는 게 아주 로망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한 여기서 오랫동안 머무는 게 좋아요. 1년, 3년.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이불 깔고 살잖아요. 그냥 365일을. 뭐 그럴 정도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달려왔던 모습입니다. 그게 결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열정. 그게 이제 한국 교회를 부흥했죠. 지금까지 와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그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냐 하는 거는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부족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그러면 뭘로 통해서 이루어지냐? 사실 냉철히 얘기하면 가정의 교회, 가정의 어떤 모습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다. 뭐 여러분이 공감할지 어찌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전부 그 성도들이 다 교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 50, 60, 70년, 80년, 90년, 40 이 기간을
제가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오직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와서 이뤘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가정은 다 약해진 거예요. 가정은 예배도 없고 가정은 없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교회가 왔을 때 위기를 어디다 하냐? 지금도 다시 이쪽으로 찾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했던 희생했던 고귀한 희생들 그 부분을 돌아보고 거꾸로 이제는 그들을 살리는 쪽으로 거기에 교회 쪽으로 이 교회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다시 교회가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떤 사명이 오늘 예저덤 행박에 어떤 신학적 또 성경적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가정을 헌신하게 있었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요 프로테지를 보면 성도들의 수가 남자가 지극히 작습니다. 거의 여성 80%가 여성이에요. 맞죠, 그죠? 거의. 근데 남자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 요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남자들의 멘탈 속에는 한국 교회는요 가정을 별로 등한시하고 오직 교회에서만 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남성들 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남성들의 아빠 입장에는 가정을 어떻게 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게 그게 교회인가? 그게 교회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혼란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전도의 어떤 방향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아빠들도 점점 이 교회를 새롭게 생각하는 어떤 좋은 전도의 효과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패러다임이 이게 바뀌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50년간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걸 돌아간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일반 교육을 좀 공부하고 하면서도 학교 교육이요. 우리나라 교육이 왜 문제예요?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게 저출산, 이혼율, 그다음에 뭐죠? 사교육,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세대 간의 갈등, 그죠? 거의 다 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 생긴 겁니다. 가정에서 그 하나를 딱 잡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파괴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그게 학교로 넘어간 거예요. 학교로. 그러니까 전부 사교육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를 안 낳는 게 그 사교육 가서 돈 들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못하죠. 그리고 워킹맘이 생기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다 분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교육도 가정이 핵심인데 가정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 의미에서도 일반 교육에 아마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좋은 전도의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뿌리를 찾는 작업이고 이거는 교회이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의 어떤 미래도 달려 있는 것과 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실험이라면 실험, 이 시도는 상당히 확장성은 아주 크고요. 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핵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같이 좀 들어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현장에 제가 일반 교육 뭐 이렇게 뭐 강의를 많이 좀 다니면서 이 밥상머리에 대해서 쭉 했거든요. 한 4, 5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무슨 생각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다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빠요. 그리고 시간을 못 내요. 그리고 구조에 이미 박혔어요. 그래서 결국 실천을 못 하더라고요. 얼마 하다 보면 못 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로 지금 적용하는 부분은 교회는 사실 이제 목회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어떤 원리 그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명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만약 못 지키면 우리나라 미래는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차별금지법 생겨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앞으로는 어렵습니다.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강요하면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다르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녀도 일반과와 동일하게 취급을 한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처벌 못 하고요. 매 못 때리고요. 예를 들면 책망 못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치심을 주거나 인간적인 그러면 전부 콜센터로 연락하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러면 교육이 아주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교회가 최후에 보르지 않나. 이걸 이제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의 참 순교적인 어떤 싸움이 우리 안에 아마 존재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싸움은 상당히 깊은 싸움이고 그래서 이거를 마귀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마귀가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천소망교회 이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적으로 긴장하고요. 긴장했다는 건 방해 작전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을 갖고 힘을 갖고 달려가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모든 것은 거기에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회복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져가는 어떤 모습,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고 우리 예수님도 가만히 제가 성경을 이렇게 또 바라보면 예수님은 가족이 12명 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은 좀 큰 가정이죠. 12명 가정을 제가 왜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를 삼는다는 거는 학교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굳이 막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이 적용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 가족을 혈연적인 가정이 되면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복음으로 이 가족을 세팅해서 그 속에서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주고받고 하는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져서 끝까지 그들을 키워서 그들을 통하여 파송하는 그것이 예수님 꿈꾸는 거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형제의 자매는 뭐냐? 혈연간으로 연결했다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가족이란 거는 그 이상이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다.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요, 가미요, 어미요, 모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족은 그런 개념으로 또 가족 혈연 쪽만 매물지 말고 좀 확장해서 복음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주님이 꿈꾸는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에 갈 때도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마무리하고 마치잖아요. 끝날 때도 가족에서 마치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친히 내려오셔서 저는 감동적인 게 요한복음 21장과 거기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이에요. 부활 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래요? 밥상을 차리잖아요. 손수 갈릴리에 예수님이 집은 없잖아요.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 가지고 있는 집이 없으니까 아마 집을 생각할 때 갈릴리가 내 집이야.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내 집이야. 그리고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미리 공지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 만나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제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오더니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죠? 그 고기로 생선구이를 만들어서 숯불구이를 만들어서 아침 식탁을 차서 야 초반을 먹자 이러고 이제 제자들을 초대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밥상 속에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결국 떠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행밥 속에서 이루는 하나의 모델이지 않는가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좀 그림을 그려나가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에 동참하고 또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각 교구별로 이런 걸 어떤 창의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거 어때요?
제가 이 방안이 있는데, 그래 이 방안 얘기하고 또 여기서 이 방안. 저는 이렇게 하면 또 훨씬 성경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건 이런 게 안 될까요? 그래서 서로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고 막 얘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목사님만 혼자 뛰지 말고 몇 명만 혼자 뛰지 말고 같이 우리가 완팀이 돼서 20명 20명 완팀이 돼서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를 뛰듯이 리그를 뛰어야 돼요. 거기에 함께 역할을 맡아서 함께 완팀으로 예수 중심으로 쭉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교육자의 팀워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걸 보고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겠냐. 그죠? 성도들은요,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절대 어디까지는 움직여도 어디까지는 안 옵니다. 근데 뭘 보고 하냐면,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느냐, 담임 목사님이 그 마음에 있느냐 하는 걸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그와 함께한 교육자들이 움직이고 있냐, 그걸 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그리고 좀 더 보면 거기에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같이 권사님들 하고 있느냐, 요것만 되면 그대로 이어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공허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힘들게 되고, 나중에 지치게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하시다가 뭐 잘 안 되면 그냥 아웃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를 나누고 나가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도고,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래된 경험들을 좀이라도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사실 제가 이제 함께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좀 달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프로페셔널한, 영적 프로페셔널한 거는 지금 프리미엄 뛰고 있는 거예요. 동네 축구 뛰면 안 돼요. 동네 축구 뛰어갖고는 절대로 못 이겨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요, 프리미어 리그의 전차 독일의 군단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토트넘의 군단이에요. 이런 군단인데, 우리가 이게 뭐 동네 축구처럼 그냥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요 기본이 안 돼. 이건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팀을 짜고 있을 거예요. 마귀는 짜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에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팀을 짜서 정말 함께 힘을 다하여 완팀을 이루는, 세상도 완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팀을 이루어서, 그죠?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나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좀 좋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저듬 행답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마음 한팀 완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사건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요나단과 다윗이 한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던지고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해서 수고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거룩한 동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며 달려가는 기쁨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